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제목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아멘.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이 상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태라는 사람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나 따르니라. 마태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서 제자가 됐어요. 근데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지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고 제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원했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질을 했어요. 한마디로 지적질. 그 우리가 이 11절을 보면서 혹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대시하게 보면서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길을 막아요. 저희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2년 돼서 교회를 옮겼어요. 3층으로 옮기셔서 이제 성전을 다 다 리모델링하고 이제 저번 주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엊그저께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얼마나 충만했는지 너무너무 진짜 우리가 막 울음이 터지고 통곡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금 엊그저께 집사 직분 주고 전도사님 직분을 줬는데 그 집사 직분 맡으신 분이 33년 동안 절에 다녔던 분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제 술집을 해요. 술집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매일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 아니었으면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이러다가 진짜 만약에 나한테 실망해가지고 실족하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어떨 땐 들었어. 그렇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은 뭐가 잘 되고 자기가 와서 맨날 그러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술집을 하고 있었고 담배도 꼴쩍 아직도 술도 지금도 많이 먹어요. 그 여자분인데 그런데 이제 신방을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술집으로. 그 목사님 한번 왔다 가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신방을 한번 가면 제가 만약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 술집에 못 가죠. 술집에 못 가지.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정말 낮아지셔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셨는데 내가 뭔데 그 이제 술집을 가서 신방을 가면은 이제 손님이 좀 없고 이러면은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러다 얘기도 하고 오는데 나만 가면 손님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분은 주방으로 들어가야 돼. 주방장이니까. 근데 홀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뭐 후레쉬 달라고 그러면 후레쉬가 뭔지 몰라. 아침 이슬이 뭔지 그래서 갖다 주고 또 뭐 주문도 받아다 주고 막 손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했어. 그냥 했어. 그랬는데 그 옆에가 이제 미용실이고 그 옆에는 옷가게인데 두 분 다 권사님이고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를 보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여기 와서 뭐 하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난리를 했죠. 근데 저는 나를 기도할 만큼 내가 할 만큼 하고 내가 성경 볼 만큼 보고 내 성도를 위해서 내가 신방을 가는데 자기들이 나한테 지적질 해봤자 자기네만 손해지 생각하고 알아서 해 너희들은. 그러고 나는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이제 어떤 남자분이 하나가 왔는데 술이 고주 만탱이야. 근데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주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나는 딱 보더니 무사인지 모르지 뭘 보더니 자기 형수같이 생겼다는 둥 인상이 좋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하면서 손을 한 번만 잡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난생 우리 남편 외에는 남자 손을 악수할 때 외에는 손을 안 잡잖아요. 근데 잠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남자한테 손을 맡겨서 이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손을 맡기겠습니다. 그 생각에 그냥
왔는데 막 그냥 마음껏 만지라고 그랬어. 마음껏 만지라고. 그랬더니 손을 잡고 막 이러고 하면서 뭐 자기 뭐 누구 닮았다 하면서 결혼했냐 어쩌냐 뭐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또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설교하고 있는 중에 처벅처벅 걸어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 이혼하세요. 너무 오래 사셨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털다선이 없고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그 지하에서 2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코로나랑 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넌 나만 사랑해라. 내가 지금도 저는 부족해서 맨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데 얼마나 나는 하는 게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설교도 할지 모르고 뭐도 할지 모르고 맨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목사수를 주셨지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항상. 근데 그 지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 말주변도 없고 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너는 나만 사랑해라.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주님만 사랑한다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만 사랑한다고 기도한 것이 그냥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 사랑한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저도 굉장히 율법적이었고 굉장히 타산적이고 잘못된 거는 지적질하는 사람이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목사가 됐어도. 왜냐하면 나는 올바른 것 같거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거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러면서 주님을 간구했을 때 저에게 정말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은 이 세상에 없고 나보다 더 시커멓고 못된 죄인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하에서 저를 훈련시켜서 지금 이제 이 성도들을 만났는데 저를 만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다 저번 주에도 왔는데 다 몇십 년씩 절여다니는 사람들 다 담배 꼴쳐 다 술 아주 중독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딱 교회 들어왔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요. 제주 언니라고 한 분 계시고 60, 70 다 되는데 아주 담배 꼴쳐요. 근데 제가 거기만 가면은 그분이 앉아있었어요. 아주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슬슬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다른 게 아니야. 나 그분의 아주 진짜 쫄대구가 됐었어요. 그분에게. 그분은 평생을 식당에서 외출해서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대접을 받으니까 자기가 갑자기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면 자기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전도 길을 막힐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오늘 보면서 저 지금 내려가라도 할 말 다 한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율법적이고 왜 이렇게 판단하고 왜 이렇게 정죄하고 왜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지 도저히 나는 아주 모르겠어. 내가 맨날 그래요. 지금 그 옆에 미용실과 옷 가게 하는 권사님들이요. 지금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잖아요. 지금 이게 절대 교회 나가지 못할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저께도 저를 만났는데 아주 저를 높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다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나부터도 죄인이잖아요.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아주 매일 고백해야 돼요. 매일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벌써 여기 서 있어. 매일매일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면서 뭐하면서 말씀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한테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매일 감사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최 집사님들도 목사님 뭐가 그렇게 매일 감사하냐고. 감사하지. 지금
주시고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서 다리 주시고, 다리 걸을 수 있고, 눈 볼 수 있고, 귀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손발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지. 병원에 누워있어봐. 못 나와. 그때 가서 감사하면 뭐해? 지금부터 감사해야지. 감사. 무엇을 하든지 감사라고 맨날 얘기를 하면 맞아요 하는데, 저도 그 감사하기도, 감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 쓰시려고 하시다니 하면서 되돌아보면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빌립보서가 어디 말씀하셨죠?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죄인이 됐다고. 근데 그 여겨줬다는 게 그게 충성해서 충성되게 여겨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충성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요만큼의 여지를 가지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또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절대로 우리를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로 우리가 그 주의 양들을 잘 치리하면서 이렇게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저는 그냥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고 정죄를 했어요. 담배 피는 거 끊으라고 왜 얘기 안 하냐. 술 먹는 거 끊으라고 왜 얘기 안 하냐.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술 장사 하다 보면 남자 손도 잡고 뭐 여기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잘못됐다고 얘기 왜 안 하냐. 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이 실족해서 내가 그 말 한마디에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지 차라리 이 사람에게 은혜를 듬뿍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지 않잖아요. 제가 이 사람한테 은혜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부족하고 제가 하는 게 없어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막 마음껏 부어주시더라고요. 요즘에도 매일 은혜 받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같이 1시간, 2시간 주여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또 판단 정지하고 그냥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 그 사람은 지금 그 집사님은 한상도 많이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마음이 순수하고 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목사님 오늘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쩌고 막 얘기를 내가 조용히 하고 남들이 집사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냥 다 마음에 담아두고 나중에 이것을 귀 수진받아야 되니까 실족하지 않게 그거 소멸돼요. 잘못하면 교만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저기 하면 소멸되니까 그거 꾸준하게 잘 갖고 있으라고 영적으로 좀 많이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은 진짜 막 쑥쑥쑥쑥쑥 믿음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간 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믿음이 잘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거는 제 책임이잖아요. 오늘도 그랬어요. 집사님 10년 20년 해도 기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런 쪽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집사님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면 대표 기도 집사님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나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아니야, 훈련해야 돼. 그래서 훈련시키고 한마디라도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그 훈련을 시켜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손잡고 기도해주고, 집사님 되면은 거기까지는 해야지 그냥 말로만 집사 돼가지고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도 의지로 끊어지지 않은 담배, 의지로 끊어지지 않은 술, 그냥 끊으려고 노력하고 담배도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무당의 딸이 있어요. 무당의 딸인데 우리 최 집사님의 오랜 세월 만났던 여동생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마가 무당이고 이 사람도 거의 무당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무당이니까 거의 딸도 무당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무당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청주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금만 줘라도 지적지라고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또 조금만 돈 헌금 안 내면은 헌금 안 낸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실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고 엄마도 그냥 거의 실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최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가게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우리 목사님은 술도 갖다 주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해. 그리고 헌금 없으면 내지 말라고 그래. 안 내도 된다고 그래. 빚 먼저 갚으라고 그래. 전 그랬거든요. 11조 안 내도 돼. 빚 먼저 갚아. 저 그랬어요. 11조? 아, 돈 많이 벌면 더 많이 내면 되지. 지금 빚 갚을 것도 많은데 11조 내라고. 나는 그렇게 11조 저기 빚 먼저 갚고 뭐 먼저 하고 뭐 먼저 해. 근데 더 많이 내요. 더 많이 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로. 진짜 풍족해요. 저희 교회는 풍족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제가 이제 그 단톡에다가 말씀 올리는 거를 올리면서 우리 목사님도 이랬어. 우리 목사님 이래.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게 이거야 이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랑비에 오졌듯이 그냥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듣고 싶지 않은데 이 최 집사님 말은 33년 동안 절에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니까 너무 내가 보고 싶다고 요번에 왔어. 엊그저께 와가지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자기는 자기 이름을 오늘 바꾸겠다고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처럼 전체 은혜로 바꾸겠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아주 청주인데 한 달에 2번씩 오겠다고. 왜 주의 종들이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을 그렇게 실족시켜야 되나요? 왜 그래야 되는지 진짜 저는 너무나 그게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막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율법적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율법은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그 조직 신학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온 거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은혜로 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은혜로 다 돌이켜야 돼요.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면 안 돼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남의 들보 가시를 빼라고 해. 내 눈 속에 들보는 안 빼고. 그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 세리와 제일이라고 같이 앉아서 잡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선생의 세리와 제일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누가 병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병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병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빗겨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세리와 제이들 누가복음 18장인가 거기에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를 정확히 봐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가늠하지 않아요. 나는 11조 잘 내요. 나는 금식해요. 나는 저 세리들과 같이 저렇게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절대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여겨달라는 말이 여겨자가 내가 그 낱말을 찾아봤는데 여겨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우리를. 우리가 뭐가 불쌍하겠어요. 지잘났다고 다 떠드는 난리를 치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왜 실족됐냐 교회 다니다가 개를 2마리를 키우는데 너무 이제 이뻐하니까 이제 막 어디 갈 때도 데리고 갔어. 근데 사모님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고 걔는 이제 그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고 혼만 있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보신탕 맛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절대로 안 나간대. 근데 이제 우리 왔어 저한테 목사님 나 걔를 이렇게 이뻐하는데 이게 뭐 이제 얘기를 해요. 걔를 이뻐해도 되냐 어쩌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고. 어떻게 얘기냐. 걔는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 천국에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걔는 천국도 못 가는데 왜 어쩌고 저쩌면서 막 터부시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걔는 천국 갈 수 없어. 만약에 천국에 가야 된다면 우리 걔 전도하느라고 난리쳤을 거야. 걔 전도하러 다니고 난리쳤을 거야. 근데 걔는 천국에는 못 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외로우니까 애견하라 주는 그거는 우리가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걔 키우는 거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근데 걔보다 하나님보다 걔를 더 사랑하는 그거는 우상숭배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막 걔를 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그 강아지도 당뇨병 걸리고 뭐 암에 걸렸대. 그 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마음이 문 놓듯이 싹 먹은 거야. 우리 그 집사님이 지금 일산으로 이사 가서 교회 지금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내가 율법적이었다면 끝까지 걔 갖고 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아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다는 거.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그 걔를 키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견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목사님도 저도 다들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기가 쉽고 또 남들에게도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도 많이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진짜 깨끗하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지적질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막 하면서 했는데 제가 더 죄인이더라고요. 제가 더 죄인이라서 그 사람들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고 그거 내가 그 가늠한 여자들하고 내가 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권능이 그게 어디 가서 뻥뻥 터져가지고 병 고치고 쓰러뜨리고 이런 권능이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제가 그런 게 권능이고 그런 게 첫 번째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번에 제가 여기 첫 새벽 예배 드릴 때, 새 성전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 거기 지하에서는 주님께서 넌 나만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너 내 팔을 의지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내 팔만 의지하라. 하나님, 내가 여기서 또 이 자리를 지금, 10개밖에 안 되는 자리에서 지금 30개가 됐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울까요? 주님, 이제, 월세도 배로 올랐지, 전기세도 더 많이 나오지,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내가 저기를 살림을 해나갈까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한 말씀 주시더라고요. 넌 내 팔만 의지해라. 그래서 주님 팔이 되게 센가? 그러면서 주님 팔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제가 주님 팔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성도들한테 했더니 성도들이 다 환상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은 막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자기 팔에 힘이 막 들어갔대. 그래서 두두두두두 하면서 방언이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방언이 저렇게 바뀌지? 막 그랬는데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목사님이 주님 팔을 의지하라고 그 설교 듣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헬멧 쓰고 다 하고 큰 오토바이를 타고 막 두두두두두 가는 그 환상을 봤다고 또 한 사람도 그러고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저는 출중한 사람들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쩜 기도대로 그렇게 오는지 막 절에 다니는 사람 무당들 지금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마귀 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한순인데 온 그 삼리시장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가 잘하는 그 무당이 있어. 청주에. 그 무당한테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거 구타게 하고 몇 천만 원씩 내고 구타게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제가 너무 잘했어요. 그 사람한테 옷장산 사러 간다고 그래서 내가 따라가가지고 바지 무릎 꿇고 바지 여기 다 접어주고 옷도 다 입혀주고 아주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기 막 우리 교회 저기 한번 놀러 오라니까 온대. 그래서 약속하고 막 하고 했는데 안 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실망을 했죠. 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나 올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포를 했어요. 아멘. 그 마귀 대장 우리 교회 꼭 나오게 예수 믿고 예수님 속으로 쑥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우리 예수님한테 끝까지 매달리고 졸라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삼위생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무당한테 데려갔던 사람들 우리 교회로 다 오게 하자. 예수님 은혜 받게 하자 이런 거 했더니 아멘 아멘 하고 지금 그러면서 오늘부터 기도 들어갔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름이 한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신을 받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폐가 많이 아팠는데 저희 교회 와서 많이 났어요. 났는데 그 사람이 저기 받아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더 지금 형편없이 됐어요. 나 다 죽게 됐는데도 다시 주님 품으로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한순이라는 사람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다 올 것 같아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기를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 증인이 다 됐어요. 어디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총나가라 칼나가라 하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친절을 베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그 증인 그러니까는 법정에 가서도 우리 증인들이 가서 증거가 있어야지 뭔가 얘기를 법정에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증거인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병 고친 게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증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오래 참아주고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내 거를 갖다 주고 그냥 줘요. 그냥 주면 나도 그냥 처음에 줄 때는 하나님 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주라는 거예요. 그거 막 줬어요. 10만원 20만원 15만원 100만원 막 줬어. 나중에 150만원 또 달래? 또 줬어. 그냥 달래는데 뭐 그 있으니까 줬어요. 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헌금도 더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하려고 내가 이걸 대하면은 목사님 얼마를 줄 건데 내가 서운할게요. 어쩔게요. 괜찮아 그렇게 하지마. 괜찮아 없어도 돼. 속으로는 아니죠. 근데 말로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평안함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런 분이야. 주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야. 아멘. 주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면 뭐라는지 알아요? 교회 가면 돈 많이 내야 된다며. 그 말 먼저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교회 가면 돈 많이 내야 돼? 그렇게 교회를 안 온대요. 교회 가면 돈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 내도 된다고. 근데 어른 찾아갈 때 과일 하나라도 사가야 되는 거. 그래서 돈 1,000원이나 10,000원 내는 거지 5,000원이나 돈 안 내도 된다고. 은혜 받고 나서 말씀을 알고 나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벌써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얼마 내야 되냐 부주금 얼마 해야 되냐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의 앞길을 왜 막아야 되냐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회자들을 회개해서 절대 그냥 당신이 갖고 있는 죄만 갖고 오면 된다고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죄만 갖고 오세요. 주님은 죄만 받아요. 다른 건 안 받아. 주님 돈도 받고 다 많은 분인데 이 세상에 다 주님 건데 주님이 뭘 바라겠어요. 당신이 지은 죄,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은 죄,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죄, 그 죄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근데 왜 다른 목사들은 안 그러냐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목사들도 다 그래요. 뭐가 잘못됐을 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한 번이라도 놀러 오고 싶어. 일단 교회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목회도 목사를 받았으면 양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냐고요, 다들. 양을 안 낳고 햇살의 고통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거는 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뭐 맨날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어떻게. 상처 받는 것도 죄예요, 우리 목회자들. 왜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를 씻지 못하고 있냐고. 우리 진짜 회개해야 돼요. 상처받는 거 예수님의 마음에 있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상처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상처 받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상처 받으면 절대 안 돼. 상처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상처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 못하고 살지 마시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10년, 20년? 언제 하나님이 태어날 때는 수도가 있어도 죽을 때 수도가 없다며요. 누가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빨리 약을 낳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혜종으로서 목사로서 받았으면 목사로서 받은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평신도는 평신도. 목사가 돼가지고 평신도보다 더 못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난 그럴 때 보면은 뭐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지만 너무 나도 한심하지만 참 어떡할까 진짜. 나중에 주님 만나서 무슨 말 할까. 목사로서 차라리 받지 말지 막 이러면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앞으로 깨달으면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내가 사모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저 얘기해요. 뭐 원하냐? 사모하고 기도해.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 사모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기도줄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가 막 트이게 해달라고 그게 원하네. 그럼 사모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떡이 떨어져? 아니죠. 우리가 할 건 하고 부지런히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정말 내가 한 영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양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안 붙여주실 리가 없지. 만무하지. 하나님이 그러면 안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건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한테 다른 건 나는 푸시하지 않아. 그냥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양들 그거는 엄청 전도 지금 잘해요. 집사님 나 진짜 술집에서 전도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는 이 가게를 팔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이 가게를 통해서 구원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있을 때, 만약에 없을 때는 모르는데, 제가 있을 때 이제 뭐 술 갖다 주고 뭐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명함도 같이 줘요. 명함 저 목사님 다니면서 명함을 주면, 자기 교회 다녀야 되는데, 자기 형수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최 집사님한테 저 사람 기도하고 다음에 오면은 뭐 저를 부르든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4명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해서 뭐 어디 경건하고 거룩한 곳에 가서 영혼 아니더라고. 술집에서도 사창가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 있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디든 율법적으로 하지 않은 은혜로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증거하고 그 사람들 친절을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면서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느끼는 게 뭐냐면 깨닫는 게 하나님이 우리 말에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책임을 지시는데 어떤 사람의 말에 책임을 지느냐? 정말 주님하고 합한 사람. 내가 네 안에 네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저에게 요즘에 굉장히 다가와요. 굉장히 오는데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남 핑계 대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기다려주고 은혜를 베풀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내가 단에서 선포하고 기도한 그 기도들이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말에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은 일이 너무 쉽더라고요. 하나님 일이. 그냥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다 되더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한대. 그럼 나 기도하고 선포해. 그 사람을 깨닫고 하나님 목사님 잘못했을 때 목사님이 이런 깊은 생각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내 말에 책임져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단에서 선포하고 할 때 설교하고 할 때 그 말이 내가 선포했을 때 앵무새가 째잘거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자들이 돼서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면은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겁날 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냥 내가 뭐 사랑해요 어째요 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게 지금 너무 그러니까 나는 어쩔 때는 부담스러워요. 또 추종자들이 생길까 봐 그런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부담스럽긴 한데 나는 항상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내가 없더라도 나는 캐나다인이니까 캐나다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1대1로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기도 시간이나 가르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렇게 하게끔 해요. 저를 따라와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뭐 이런 거는 사람이 괜히 또 영감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1장.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적어놨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많아서 많으니 낱낱이 이 책에 기록되기도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것이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그런데 이만하려고 했던 거야.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책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날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내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